메리 크리스마스! 예, 어떻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목동 목소리 같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한번 해보실까요? 목동 목소리처럼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안 메리 하신다. 예, 우리 그 메리한 크리스마스를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또 학생, 청년들, 또 교사들 굉장히 지금 밤낮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식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죠, 앞에. 제가 차를 구입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고 한 6만 킬로 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운전대에 히터가 들어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전대에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아침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운전대에다 이렇게 히터가 이렇게 그려진 버튼이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알았습니다. 최근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이게 하나님도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 만들어 놓으신 분이 저 같은 분이 있으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19절 말씀으로 같이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다 같이 읽고요. 중간중간 제가 읽기를 부탁드리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 400쪽쯤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물론 요한이고요. 현재 나이가 90살입니다. 할아버지 사도시죠. 쓴 시기는 AD 95년경이고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썼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즉위하자마자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한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못 따먹게 했다고 유혹한 자가 누구죠? 사탄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 부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신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본성 속에는 이 내가 신이다 이런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과 직장은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죠. 근데 교회는 반대죠. 교회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 팁 하나 드리면요, 상사의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됩니다. 내가 신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급을 잘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모양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직하는 저희 딸이 있는데요, 팁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자기가 신인데 신인 자기는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눈에 가시가 되겠죠.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을 가장 극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기독교인을 몸을 태워서 횃불을 만들어서 그 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이런 미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이 황제의 핍박 때문에 이제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오게 됐습니다. 반모섬은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정치범으로 몰려서 반모섬에 유배를 되어온 상태고요. 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12제자 중에 막내였고요. 10대의 부르심을 받아서
90평생 복음 역사를 섬긴 그런 분입니다. 그럼 말년에 좀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 반모섬이 뭐 인도의 발리 같은 섬일까요? 아닙니다. 돌섬이었고요. 그래서 돌섬인데 소나무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모라는 뜻이 송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돌섬에서 노 사도가 뭘 먹고 살았을까요? 채석장이 여기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돌 깨는 작업을 하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모섬으로 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9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없는 성경은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이 세상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로 끝나는가를 알 수 없게 되죠. 그런 의문이 풀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덕분에 우리가 역사의 끝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고, 또 역사가 끝난 이후에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주 소상하게 알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알고 가는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기법으로 쓰여졌습니다. 영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고요. 묵시의 묵의 한자는 잠잠할 묵, 조용할 묵자고요. 시는 보일 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잠잠하고 조용하게 보여주는 기법이 묵시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 이런 묵시문학 기법으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와 유사한 말씀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묵시문학적인 상징적인 기법을 써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상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뭐 큰 나팔 소리 같다고 해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 기가 먹고, 또 뭐라고 하죠? 머리가 아주 백발처럼 돼 있다고 해서 할아버지를 상상하고, 눈에서 막 레이저 광선이 쫙 나간다고 해서 그 로봇을 상상하시거나, 또 입에서 칼이 막 나간다거나, 또 바른 주석 같으니까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그런 로봇 그렇게 상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구약에 유사한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약 표현을 참고해서 본문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요한은 이제 주의 날의 환상을 본 거죠. 주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날 그런 뜻이 있고요. 또 미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같이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환상을 본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표현은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에 감동됐다고 해서 사람이 막 이상하게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게 이 성령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이 가장 많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상한 체험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막 뒤로 넘어뜨리고, 또 거품을 막 물고 넘어지게 하고 막 이런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대학 때 선교회 활동을 좀 했는데요.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 수련회에 성령 부흥회 하는 그런 부흥회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겹쳐서 우리 학생들도 좀 참여를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흥회에 잠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흥 강사가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러다가
능력을 받고 싶은 분, 병이 낫고 싶은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중에 대학원 다니는 선배가 또 그 무리에 끼어서 앞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그 방언을 하면서 하다가 머리에 손을 딱 대니까 기울어 확 넘어가더라고요. 그 선배도 확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끝난 뒤에 왜 넘어갔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다리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갑자기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더라고요. 와서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누르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안 넘어가니까 뒤통수를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뒤통수만 아팠습니다. 예,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 뭐 우리 얼마 전에 김성렬 선교사님 간증했듯이 어떤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게 다 성령님의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성령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은 거품을 물고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고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오늘 주일인데 바다에 낚시하러 가지 않고 골프채 들고 필드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이 자체가 성령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러 일부러 대관령 가서 100일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한번 본문을 나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기록은 이제 파피루스에 했습니다. 그게 긴 건 한 4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서 배달부가 어디부터 갔겠습니까?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부터 갔겠죠. 거기가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가 한 80km 되니까요. 에베소에서 요한계시록 원본이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복사기가 있어서 막 100장 복사해서 확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복사기가 없으니까 베꼈습니다. 그거를 다른 파피루스에다가 그걸 막 이렇게 베껴서 사본은 두고 원본은 들고 어디를 갔겠습니까? 그 다음 가까운 교회에 갔겠죠. 그 다음 가까운 교회가 어디입니까? 서머나 교회를 갔고요. 서머나 교회에 오면 또 그거 베꼈겠죠. 또 베껴서 사본은 두고 원본은 또 그 다음 가까운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우체부가 간 순서가 이 본문에 나오는 순서고요. 그리고 그 지도를 보면 그런 순서로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끼다 보면 사본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성경 사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5,000개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에서는 그 역사적인 게 사실이냐 맞냐 이거를 사본이 얼마나 맞냐로 그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본은 전무후무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요 사본이 5개 있고요.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사본이 8개 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전쟁기는 사본이 딸랑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믿고 25,000개의 사본이 있는 성경은 안 믿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사본 숫자라만 봐도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음성이 나팔 소리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나팔은 군인들을 깨울 때 주로 사용을 했고 또 요즘은 뭐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또 직접 나팔을 안 불고 MR 같은 걸 이렇게 틀기도 하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논산에서는 틀었던 것 같은데 자대에 가니까 안 틀더라고요. 당직 사관이 핸드 마이크 들고 와가지고 일어나라 그러고, 아니면 마지막 불침번이 이렇게 형광등 탁 켜면은 막 눈 막 감으면서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이렇게 깨우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경고성의 나팔, 적이 쳐들어왔을 때 경고할 때 이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팔은 성경 말씀이 나팔인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잠자는 심령을 깨우고 또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가짜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종의 기원을 쓴 진화론을 쓴 찰스 다윈은 캠브리지 대학 신학생이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목사가 되려고 열심히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요. 이 진화론 이걸 썼던 사람이고요. 공산주의를 창안한 칼 막스도 신학생이었습니다. 베를린 대학에 신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이렇게 깨어 있고 가짜를 분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본문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을 9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2, 13, 14절을 읽어주시면 제가 15, 16절을 읽겠습니다. 12, 13, 14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15,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낮 주성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라. 첫 번째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죠. 발에 끌린다고 해서 무도복을 입은 게 아니고요. 구약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사람은 제사장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졌고 타락한 몸은 부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몸을 완전히 가려야 돼요. 그래서 발가락 하나라도 나오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제사장이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하죠. 띠는 바지가 안 내려가려고 허리에 차는 게 띠잖아요. 근데 가슴에다 금띠를 했다는 거죠. 가슴에 금띠를 한 당시 사람은 왕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가슴에 금띠 띄었다가는 불경죄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금띠를 한 예수님은 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왕이다, 그런 걸 이제 증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표현은 14절에는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산 꼭대기에 정말 깨묻지 않은 눈 언제 보신 적 있습니까? 머리와 털이 굉장히 희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흰색은 순결을 상징하고 또 죄가 조금도 없다는 그런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되고, 네 번째 표현은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은 뭔가 막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과 정화를 상징하고, 다섯 번째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 그런 주석의 의미가 아닙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주인의 자리, 그런 의미고요. 여기서는 합금, 노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석 같은 발은 온 세상과 우주를 이렇게 발로 밟고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표현으로는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물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물소리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아, 시끄러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름 휴가 때 물로 가잖아요. 그래서 물소리는 아주 우렁차게 떨어지는 폭포도 있고 또 파도 소리도 있고, 물은 또 생명수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이 말씀은 말씀의 검이죠. 말씀의 검으로 죄와 허물을 도려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덟 번째는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7은 완전수기 때문에 모든 전체 교회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홉 번째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해는 예수님의 어떤 영광이 얼마나 크고 찬란한지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홉 가지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예수님, 가슴에 금띠를 한 예수님,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흰 머리털을 가진 예수님,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 빛나는 주석 발을 가진 예수님, 많은 물소리와 같은 목소리의 예수님, 날선 검이 나오는 입의 예수님,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 해가 힘있게 비치는 듯한 얼굴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이 크심을 세상에 있는 언어와 세상에 있는 사물로 최대한 비교해서 표현한 게 이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쓰다가 언어의 한계를 느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더 크신 분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이제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마음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슬프고 눈물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 없이 사시고 고생하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마국간에 태어나서 아기로 마리아 품에 그저 안겨 계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머리를 푹 숙이고 계시는 예수님만 우리 마음에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슬플 수밖에 없고 운명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이 마음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이고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자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엎드러 죽은 자까지 됐어요. 근데 옛날에 요한과 예수님은 이런 관계가 아니었죠.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 정도로 두 사람이 아주 굉장히 친근한 관계였습니다. 막 이렇게 무릎 꿇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바짝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죠. 박쥐나 올빼미가 빛에 노출되면 죽잖아요. 또 쥐나 바퀴벌레도 불을 확 켜면 이렇게 어딘가 숨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죄인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안 죽고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사장이 의복으로 몸을 가리듯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혀져서 죄가 완전히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예수님 앞에서도 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사도 요한의
등에 아마 손을 올리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이제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죠. 1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서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가 현재 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할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거는 역사를 여신 분이 주님이고 역사를 또 끝낼 분이 주님이고 지구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물론 사도 요한의 생사 여탈권도 예수님 손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처음 우주를 만들 때 한번 돌아가서 저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태양계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질량의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프로인지 아세요? 50%? 네, 50% 아닙니다. 99.85%가 다 태양계에서 태양이 다 99.85%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수금주의 화목토 천해명이 0.15%를 차지합니다. 그럼 지구는 몇 프로 차지하겠습니까? 지구는 0.0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농구공하게 만하게 만들면 지구는 거기 농구공 위에 점 하나 찍은 셈이죠. 근데 우리는 그 점 위에서 뭘 하고 있죠? 지지고 볶고 더 좁은 대한민국에서 또 이러고요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밤에 잘 다니라고 달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별도 만드셨죠. 별 몇 개 만들었나요? 별은 행성이 아니죠. 달과 같이 자체 발광하는 거를 이제 별들이죠. 그 별이 은하계를 이루는 별이 400억 개라고 합니다. 그 은하계가 2조 개가 모여서 우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이 몇 개냐면 8 곱하기 12, 23개, 0이 23개가 붙어요. 얼마나 큰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우주의 크기도 930억 광년,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이제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 점에 하신 게 있죠. 하나님이 직접 오셨죠. 그게 예수님이 오셨고요. 말구유의 한 아기로 오셨고, 뭐 하러 오셨냐?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릴 때 계속 기도했죠.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마치 이 거대한 태양이 지구 곳곳을 비추듯이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을 밝히러 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도 언뜻 나타났죠. 간음하다 잡힌 여인, 일곱 귀신 들린 여인도 어둠의 세력을 내쫓고 구원하셨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시고요. 죽어 썩어 냄새나는 사람을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으로 의학도 어찌할 수 없는 병자들을 고치셨죠. 38년 된 병자, 소경, 한선 마른 자, 열병 들린 자, 유출병자를 단번에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불꽃과 날선 검으로 병을 태우고 도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의 어깨에 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시죠.
두려워 말라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알티라우라고 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우. 예, 알티라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안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에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언제 도미티안 황제가 자객을 보내서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겠죠. 돌섬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두려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90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 채석장에서 돌가루와 함께 내 인생은 사라지는구나, 뭐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하여간 이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두려운 생각을 멈추라 이렇게 하시죠. 두려운 생각을 스톱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조지 뮬러 형제가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믿음이 끝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열쇠를 열어줘야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 1장 20절에도 나옵니다. 20절을 같이 읽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자는 뭐 동물 사자가 아니고요, 천사, 엔젤스라고, 선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의 천사란 7교회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 각자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은요, 천사는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수호 천사가 보이지 않게 돕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이 끝났을 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90살 사도 요한이 두려웠던 것처럼 정말 그 사도 요한이, 90살 먹은 사도 요한이 내가 이 반모섬에서 인생이 다 끝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 두려움대로 됐을까요? 아닙니다. 예, 도미티안 황제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44세에 노예가 그 방에 자객으로 들어가서 칼로 7번을 찔러서 사살을 죽이는 비참한 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모섬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18개월 후에 반모섬에서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서 말년을 아주 편안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섬에서 돌가루를 마시며 인생 끝날 것 같은 사도 요한의 두려움은 지나고 보니까 아무 쓸데없는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그저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린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분이시오, 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여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교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